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끝까지 견디는 믿음. 이 제목으로 우리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오병이어 사건과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칠병이어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건, 이 칠병이어 사건은요, 앞에서 먼저 일어났던 오병이어 사건과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오병이어 사건 때에 먹었던 사람이 몇 명이라 그래요? 5,000명이라고 나오죠. 그 숫자만 우리 봅니다. 5,000명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번 사건은 몇 명이 먹었다고 나오죠? 4,000명이라고 나옵니다. 물론 매번 똑같을 수는 없는 거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하지만 저는 물었습니다. 왜일까? 왜 그때는 5,000명이라 그러고 왜 지금은 4,000명일까? 한번 궁금해가지고 말씀을 더 좀 깊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단서가 바로 사흘입니다. 사흘.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 때문에 많이 피곤해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고 따라온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불쌍해서 그들을 또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러다가 때가 저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큰 무리가 모인 그 당일 저녁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사흘이 지났대요. 3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이나 지금 광야에서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마실 것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그런 곳에서 지금 예수님 곁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왜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맞다면, 제가 추측한 것이 맞다면,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도시락을 싸갖고 왔더라도 사흘 동안 이 광야에서 있을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그러면은 예상하기로는 끼니 하나 아니면 2개 정도 싸왔었겠죠. 그러니 사흘 동안 있을 때 하루 아니면 이틀은 완전히 굶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요, 하루든 이틀이든 지금 굶고 목마른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중간에 목말라서 또 배고파서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또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이 아이 때문에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중간에 사람들이 빠져나갔다가 결국은 4,000명이 남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남은 사람, 이 4,000명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들을 보면서요, 여러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남은 4,000명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 한다는 게요, 결코 쉽지 않죠. 그죠? 바쁘고 힘든데, 또 오늘같이 이렇게 더운 날 일하기가 피곤할 텐데, 자기 시간을, 또 자기 물질을, 자기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죠. 또 교회에서 무슨 봉사나 헌신을 하면
그 봉사와 헌신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가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좋은 소리만 들어요? 어떻게든 단점을 찾아서 비수같이 그 마음을 찌르는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예배 드리고 또 교회에서 맡은 것을 하려고 그 가족들 눈치 보면서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조금만 뭐 잘못하면 야 신앙인들이 뭐 저래 라고 괜히 욕먹고 또 말만 많다 말만 잘한다 이런 욕먹고 또 지네들만 안다고 지네들만 뭐 위한다고 하면서 이번 코로나19 이때에 정말 교회에서 조금만 모이려고 그러면은 지네들만 한다고 건강을 위해서 그거 쉬면 어떠냐고 그거 안 하면 어떠냐고 하면서 아주 조금만 뭐 하기만 하면은 뭐라고 그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겪어왔고 또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가요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회 활동, 그 사회 봉사 활동, 이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또 장애우들 뭐 이런 시설을 가장 많이 활동하는 것이 다른 종교들보다 우리 기독교가 제일 많습니다. 하는 일이 제일 많아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보지 않죠, 사람들이. 그것도 보지 않고 그냥 눈에 앞에 또 신앙인들이 다 저런다고 말만 많이 한다고 지네들만 위한다고 뭐 이런 욕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오늘도 피곤하신데 주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사흘 동안이나 중도 포기하지 않고 남아있는 그 4,000명의 영혼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절, 3절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 아니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고 어디서 물을 갖고 옵니까? 어디서 갖고 와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못을 박아버렸어요. 자, 그런데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000명을 먹이는 데에는 단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충분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면 환경 필요 없습니다. 상황 필요 없습니다. 어떤 처지 상관없어요. 그것이 될 수 있느냐 안 될 수 있느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지 어떤 조건, 환경,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 함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그 어느 문제 가운데 우리가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전지전능한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라든 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 채워주시겠다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니까.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칠병이어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환경,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분이 끝까지 견디면서 이런 일 겪고 저런 일 겪고 속상한 일 겪고 힘든 일 겪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가운데서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은 그 4,000명의 영혼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힘듦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기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로 마음 먹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분 곁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미움을 받을 것이나 미움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려 할 때에, 다른 성도들과 다르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요, 어떤 영적, 육적, 마음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요, 끝까지 견디면서 나는 주님 안에서 살리라. 나는 주님 안에서 예배하며 살리라. 나는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주님께 기도하며 살리라. 그렇게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고통스럽고 조금만 아프고 조금만 뭐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안에서 살리라.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4,000명을 먹이심이 어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가능하십니다. 아멘. 우리 그것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중하고 계십니다. 그 제자들은 지금 불신하고 있습니다.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불신하는 제자들에게 17절부터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대답합니다. 12이니이다. 그러면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7이더이다.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믿음 없고 불신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왜 기억을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지금 꾸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려요.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그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많으시죠? 질병 가운데서,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에 주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것을 잊어버려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과거를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도 주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기적들,
제가 인간적인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수많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죠. 주님이 해결해 주셨던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나 많았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로는 사역의 문제,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 때로는 가정의 문제, 때로는 관계의 문제 등등 제가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제 삶 속에서 너무 많았음을, 여기까지 오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너무 많았음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기적의 은혜를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두려워하고 또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니까 주님이 이러시는 거죠. 야, 내가 너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했니? 그런데 왜 너는 두려워하니? 왜 걱정만 하고 있니? 너의 소원을 내게 말해. 내가 너에게 채워줄 수 있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그 기적의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제 안에 다시 힘을 얻게 되어지고 다시 용기를 얻게 되어져서 주님 앞에 구하고 또 체험받고 나가는 그런 은혜에 반복되어지는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수많은 그 은혜를, 그 수많은 기적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셨는데 자꾸만 잊어버려요. 자꾸만 잊어버리고 또 두려워하고 또 걱정 속에 빠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의 힘듦과 어려움을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지난 과거 내가 너에게 어떻게 역사했니? 너 두려워하지 마. 너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용기와 힘을 주시고 또한 간구하는 것마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때에 예수님은 믿는 자가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가르쳐 주시냐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 잊어버리게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자,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5절. 자,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는 문제가 자꾸만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이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헤롯의 누룩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꾸만 외식을 해요. 밖에 나가서 음식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잘 믿는 척해요. 너무 잘 믿는 척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다 썩어 있어요. 부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예배를 해도 그 겉모습은 너무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있고, 너무나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고, 너무나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속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바로 외식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목사이고, 내가 장로이고, 내가 권사이고, 내가 집사인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그 삶은 썩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식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삶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삶. 예배 가운데 나와도 그러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그렇게 외식하는 삶을 사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능력이 잊혀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헤롯의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이 헤롯의 누룩은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세상 풍습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쁘다고 그러니까 나도 예뻐지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 잘 사니까 나도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이 건강하게 사니까 나도 건강해지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면 다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것을 쫓아가고 싶고, 나도 하고 싶고, 나도 마시고 싶고, 나도 즐기고 싶고, 이런 것들, 세상 풍습, 세상 관습,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쫓아가는 삶. 이게 바로 세속주의예요. 자꾸만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나를 부럽게 만드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눈을 향하고 있으니까 누가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잊혀지는 거예요. 주님이 잊혀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 저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 크고 비밀한 일을 주님께서 내게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꾸만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 눈에 보여지는 세상 사람들이 그 잘하고 있는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그것이 너무나 부러우니까 그것 쫓아가고 있는 거죠. 세속주의. 그것 때문에 바로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들에게 너희들은 조심해라.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두 가지를 조심하면서 항상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많은 기적의 은혜를 채워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오늘의 문제도 내일의 문제도 분명하게 변함없이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실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축복합니다.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든 아니면 새벽 예배이든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가 지금 놓치고 있다면,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기도하더라도 외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바꾸시고 진실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나올 수 없다면 여러분들 나올 수 없다면 집에서라도 이제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새벽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돌이켜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기도 자리로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의 자리로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라인 예배를 정착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시고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마시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라고, 내가 너에게 채워줄 수 있고 내가 너에게 도와줄 수 있고 내가 너를 평강으로 기쁨으로 인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우리 주님의 음성인 줄 믿고 우리 주님께로 나가기로 결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정말 주님께 예배할 때 진심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풍습보다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것이 정말 크고 비밀한 것임을, 정말 엄청난 것임을, 또 육신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생까지도 주시는 그 은혜임을 알고 세상 풍습 쫓아가지 아니하고 주님만 쫓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